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다 함께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유튜브로 또 실시간 예배로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또는 은혜, 구원, 천국 또는 할렐루야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는 이 아멘입니다. 원래 아멘은 의뢰가 된다, 의지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마네에서 나온 말인데 진실로 정말로라는 부사가 붙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즐겨 사용하셨던 단어가 아멘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106번을 아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가 바로 이 아멘, 아멘이라는 뜻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이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용어도 아멘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나 찬양의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도 아멘입니다. 기도는 항상 아멘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멘은 이 몇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의를 나타냅니다. 이때 아멘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로 맹세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이라고 할 것은 그 말씀에 맹세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6절에도 17절에도 계속 26절까지 아멘, 즉 매 구절마다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놓고는 계속해서 아멘, 맹세시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아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지킬 것을 맹세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남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이라고 했으면 그 말씀은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으로 맹세한 말씀은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멘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화답할 때 아멘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자손은 안식일이나 절기에 성전들에 모였을 때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에 이 말씀의 선포를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 6절 말씀에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한 유다인들이 새해 첫날에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올라서 아침부터 오전까지 이 말씀을 낭독할 때 거기 보면 당시 감격스러운 장면이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동의를 표하기 위해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마쳤을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처럼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화답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상을 생각할 때 아멘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아멘이 살아있는 성도는 신앙이 살아있는 성도이고 아멘이 메말라 있으면 신앙이 메말라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형식적인 언어 행위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참된 성도라면 항상 아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아멘이 가장 익숙하고도 즐거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지파 즉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6지파 즉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에발산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레위 사람들, 이건 일반적인 레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궤를 맨 무리인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제사장들의 축복을 선포할 때는 그리심산의 선자들이 아멘 하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저주를 선포할 때는 예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6절을 보면 저주를 선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라바 화답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이 아멘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라 받으라라는 말씀에도 아멘하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아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아멘 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의 말씀에 대해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란 단어는 뜨거운 마음으로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서 대담을 할 때도 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얼굴을 끄덕이며 반응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데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또는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인다 않는다라는 것은 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아주 상대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아무런 반응 없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될 때, 말씀이 은혜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함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늘 화답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 오늘의 성도들도 우리들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멘 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아멘 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 나아갈새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문둥병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했을 때 나만이 6번 목욕을 하고 나올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아멘하여, 온전히 순종하여 마지막 7번까지 목욕하고 나왔을 때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중풍병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살았었는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일어나는 순간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저함 없이 아멘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한 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기도한 대로 되어진다. 너의 믿음대로 되어진다. 너희가 고백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도 자성적 애언이라는, 즉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자꾸 자신의 입으로 시인해서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계속 불행하게 되고, 죽는다 하면 죽고 아프다 하면 아프게, 진짜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된다 하면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가
본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에도 좋은 말을 골라서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성공과 행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운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어찌 그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아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감정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상관없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읽다가 감정이 좋으면 아멘하고 감정에 아무런 동의가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동할 때나 그러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과 내 상황에 상관없이 그대로 된다라고 믿고 아멘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아이처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의 그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고아들을 이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도로 혼자 다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펴놓고 손가락으로 말씀을 가리키면서 아버지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고아들을 먹여주세요.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라고 하신 아버지 먹여주세요 하면서 아멘 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위력이 대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 할 때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아멘 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건성건성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의 삶을 걸고 믿음을 걸고 아멘 할 때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멘이 풍성한 교회는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멘에 인색한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신앙이 침체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소리가 우렁차고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성도가 잘 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제롬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아멘 소리가 파도 소리 같고 천둥 치는 소리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예배 현장이 얼마나 아멘 소리가 파도처럼 메아리치고 천둥처럼 아멘으로 큰 소리가 났는지를 제롬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은 이 풍성한 교회가 성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